화목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펠로십 오퍼링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는 샬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어근이 같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화목제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는 거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4개의 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7장, 17장, 19장 이렇게 4개의 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어요. 화목제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동일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점이 동일한 점이에요. 피의 제사야. 그리고 그 제사의 과정이 동일합니다. 제사자가 흠없는 제물을 찾아서 끌고 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제사자가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랑 동일하죠? 또 어떤 점이 동일한 거 아니? 부수적인 제사로 소제를 함께 드린다는 점이 또 동일합니다. 또 어떤 점이 동일한 거 아니?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점이 동일하죠. 근데 번제와 화목제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드립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과 흠없는 암컷을 드립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숫소나 흠없는 암소, 흠없는 수양이나 흠없는 암양, 흠없는 수염소나 흠없는 암염소 이렇게 드리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당신과 화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종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민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 두 번째, 화목제는 제물을 분배합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분배할 게 없어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번제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3등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목,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은 레위기 3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어떤 거를 드리는 거 아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기름과 콩팥이에요. 이것을 화제로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예요. 레위기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제사장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하다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몫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가 다 본인의 몫이에요. 화목제의 독특성이 이겁니다. 헌제자가, 제사자가 제물을 자기 몫으로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으로 기업을 나눠주시는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기업도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나의 몫을 지키신다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기업을 몫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몫을 분배해 주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제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해 친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그러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거든요. 피 뿌림이 있는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뭐의 그림자일까요? 그림자라고 하면 본체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 실체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것의 그림자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예요.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육체를 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신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을 허무셔가지고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분리와 분열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몸을 허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로 인해, 피의 제사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해짐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반드시 형제 자매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 세 번째, 화목제는요 번제와는 달리 교제의 제사라는 점이에요. 공동 식사가 따릅니다. 화목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 식사예요.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번제의 희생 제물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화목제의 제물로는 비둘기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도무지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없는 거, 너무 작아가지고 말이죠.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떼어 드립니다.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고도 많은 양의 고기가 남는 거예요. 많은 양의 고기는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고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제의 경우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 자원제 경우는 이틀 만에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혼자 먹는 것이 불가능하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나누어 식사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친교를 의미하는 거지. 화목과 화해와 화평을 의미하는 거죠. 나눔을 의미하는 거,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식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그 사람들이 가족임을, 식구임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뭘 하셨는가 하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화목제 후에 공동 식사 장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늘 함께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드로아는 트로이에 목마르는 트로이에 거기가 드로아인데요. 드로아에서 창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낸 후에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뭘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요? 함께 식사함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 올라가 떡을 먹을 때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독불장군 교인은 결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시급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재빨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 10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감사 제물과 함께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은 태워서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유교병은 고기를 먹을 때 나눠 먹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을 갖다 유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화목제를 통해 유교병을 드리고 나눠 먹는 걸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요. 누룩을 드리고 누룩을 나눠 먹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본인이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야 되거든. 자기가 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더 많이, 더 뜨겁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신, 의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가 아니고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합니까? 깊이 자각합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절절히 깨닫고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말씀하신 거죠. 죄를 깊이 인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넘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더 뜨겁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근데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루 안에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15절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뭘 의미합니까? 시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의 시급성? 감사의 시급성이요. 하루 안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음 날까지 남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일로 뭐 하나 미뤄서는 안 된다 이게 감사의 제물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시급한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감사만큼 시급한 게 없는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를 절대로 내일까지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감사의 제사를 바로바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서원하고 그리고 시급히 그 서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서원제이기도 합니다. 서원을 했거나 서원을 성취했을 때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원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레위기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그랬어요. 서원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틀 안에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3일째까지 남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 꽁꽁 얼어버리는 추운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냉장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모든 고기가 다 상해버리고 없을 거예요. 상해버리고 말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서원제에 관한 이 지시가 뭘 예표하는 겁니까? 서원의 시급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나 소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그거 영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상해버리게 되는 거죠. 영영 못 먹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일로 미루면 모레로 미루면 그것은 미루게 되면 더디하게 되면 못하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고기가 상하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해요? 믿음으로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 소원 절대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이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지. 5절 말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그러셨어요.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인데 어떤 걸 드리는 겁니까?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놀랍게도 흠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흠없이 못하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예수 안에 진실로 있는 사람은 참으로 흠없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흠없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흠없는 의인인가요?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참으로 흠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흠없는 온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인가 아닌가 이거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밀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먼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눈먼 것을 드리고 상한 것을 드리고 지체 배밀당한 것을 드리고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먼 것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불살라지는 거니까. 어차피 불살라지는 거니까 뭐 그런 것 좀 드려도 되지 않겠나. 신명기 15장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 거다 그러셨는데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건 아까운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노용을 사게 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흠없는 의인 맞나요? 흠없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참된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분리와 분열의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안수는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안수가 하는 일의 의미가 연합과 전가입니다. 연합, 죄의 연합, 죄의 전가예요. 아니면 능력의 연합, 능력의 전가지. 목회자가 안수하는 행위는 능력의 연합, 능력의 전가예요. 오늘의 안수는 전가입니다. 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데 무슨 죄? 분열과 분리의 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분열의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최초의 인류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기뻐하면서 하나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피에 숨었다 그랬어요. 분리된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분리와 분열의 죄를 범하는 거지.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나오고 거역의 죄가 나오고 대적의 죄가 나오고 반항의 죄가 나오는 거지.
화목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분리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사람과의 분리와 분열의 죄도 제거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아 떨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이 생긴 거예요. 담이 생긴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거부의 죄, 배척의 죄, 비난의 죄, 정죄의 죄, 멸시 천대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제 분리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라고요. 아담이 이르되 너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더니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죄를 안 범했을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여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런 죄를 안 범했을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 여자가 그의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처음 데리고 오셨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 고백을 하면서 좋아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리와 분열의 죄를 지금 혹시 여러분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강사가 가득히 모인 군중 앞에서 강의합니다.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좌중에 조용한 거예요. 강사가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다음 말을 이어가려는데 한쪽에서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손을 드신 거예요. 이 강사가 당황했어. 아니 할머니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았는데 다 죽었어. 분열과 분리는 인류에게 숙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미움과 반목과 질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누어진 것이, 이것이 인류의 숙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예수님 화목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증오와 분노의 벽이 허물어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과 분리의 죄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영혼을 불살라, 마음과 감정을 불살라, 정서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화제로 드려라 그러셨네요. 3절 말씀,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5절 말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사르라 그랬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뭘 불살라 가지고 화제로 드려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드려라 그랬어요. 레위기 그 3장 9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거예요. 내장과 콩팥은 뭘 상징하는지 압니까? 영혼을 상징합니다.
마음과 감정, 정서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정서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나요? 타락한 영혼인데, 마음이 부패했는데, 감정이 변덕스러운데, 정서가 불안정한데, 생각이 온전치 못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나의 타락한 영혼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에, 불안한 정서 때문에, 온전치 못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 끊임없이 타인과 분리됩니다. 내 타락한 영혼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에, 불안한 정서 때문에, 온전치 못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말이죠. 멸시천대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영혼과 자기 영혼이요,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정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쁩니다.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불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성으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정서, 자기 생각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나쁠 수밖에 없어요. 부살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성으로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화목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화목제물에 남은 것으로 함께 식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성찬 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도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화목제 뒤에 공동식사 그걸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양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찬 예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사탄은 성찬 예식을 너무 미워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태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태 배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태의 배후에, 성찬 예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사태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개돼지예요. 개돼지라고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특히나 성찬 예식 못하게 회방을 놓는 상황이죠. 하나님, 우리의 성찬 예식이 회복되기 원해요. 성찬 예식이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말라 하셨으므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물에 남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너무 놀랍게도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더라.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예표합니다.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함께 나누게 하신 거예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 숨어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름과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 피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의 근원이에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가장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거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그 건강을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소 같은 그런 그 동물의 기름이요, 내장에 붙은 기름이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도 염려해 주신 거예요.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유일한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